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헤아릴 수 없는 죄악과 강팍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옮기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헛된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물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인해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대를 모아서 비를 수족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를 부리면서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흘리신 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글스필드 교회를 지난 3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4대 담임 목사로 장성원 목사님을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뜻을 가지고 다시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발판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주셔서 온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두 분의 장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험지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날마다 주님께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을 잃고 참으로 두려운 마음, 좌절된 마음,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됨의 건세와 축복과 느림과 능력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상록회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해 주시고 주님 손으로 품어주셔서 모든 질병을 하루속히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고 저희들은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광야와 같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도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이 우리 삶을 억누르거나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성훈 목사님 제4대 담임 목사를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청빙위원회 2차 최종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종 후보 2인을 놓고 11분 청빙위원이 투표를 한 결과 장 목사님께 9표가 압도적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4월 17일 금요일 날 저녁 때 저희 당회에서 인준을 위해서 줌으로 당회가 열렸습니다. 강성철 목사님과 심의장로 7명 전원이 장성훈 목사님을 최종 후보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다가 6월 13일에 정부에서 예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예배가 재개되고 6월 21일에 담임 목사 후보로 장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 1, 2부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수요 설교 해 주시고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월 28일 주일에 1부 예배 또 2부 예배를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짐에 모여서 투표를 한 결과 전체 163표 중에서 153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장 목사님, 담임 목사 찬성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7월 25일 당회에서 강성철 목사님 임시당회장이 장성훈 목사님께 임시당회장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쯤 가을 노회가 열리게 될 때 노회 주간으로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릴 예정이고 그럴 때 정식으로 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 안 계신 동안에 청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1, 2차 청빙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 빈자리를 우리 부교육자 5분이 새벽기도 주일 예배 다 담당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인들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녁 9시에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배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장 목사님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서 아직 이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알아보고 계신데 계속 주택 구입이 완료가 돼서 이사가 되므로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도 같이 오셨습니다. 그 사모님, 고한나 사모님, 현준, 민준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꽃다발을 드리고 장 목사님, 담임 목사 첫 예배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송정보 집사님 그리고 송정희 권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희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당 인원을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8월 23일 주일까지 1부 예배는 홀수구역, 2부 예배는 짝수구역에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장 및 퇴장 절차를 따라서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8월 9일, 16일, 23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11구역의 박은혜 성도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에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한 자녀들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계속되었던 힘내라 이글스필드 글짓기 대회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옛 추억을 기억하며 힘을 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글짓기 대회를 열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16분이 참여해 주셨고 저마다 다 진솔되고 감동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역을 통해서 또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투표를 해서 대상 2작품을 선정했는데요. 오늘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에 시상과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 2작품은 수필을 써주신 우리 박현숙 권사님 그리고 역시 수필을 써주신 박수연 집사님께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대상으로 선정되셨지만 나머지 14작품도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저희 구역장들에게 또 구역을 통해서 결과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시상식도 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글짓기 대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행사를 계획하시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우리 김영민 집사님, 그리고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노영석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런 글들을 장르와 분위기에 맞게 예쁘게 편집해 주신 우리 배성환 집사님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표대 되신 주님께로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장성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이제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 오늘 빗길에 또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던 그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같이 길을 걷는 그런 동행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의 어떤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그런 길을 함께 걸어내야 할 그런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 사랑 안에서 저도 또 저희 가족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세워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남에 감사를 드리고 또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발걸음 가운데 우리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무릎을 꿇은 그 아들의 등을 감싸는 이 아버지의 손이 퍽 인상적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서 메인 엔트런스로 들어오시면 왼편으로 조금 꺾어지시면 이 그림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 제 방에도 이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이 아들과 이 아들을 기다린 이 아버지의 아주 깊고 또 길었던 그 아픔이 마치 봄눈이 녹듯이 녹아내려서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을 이 그림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한참 동안 보고 있으면 어느새 저의 등에도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두터운 손이 제 등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챙겨서 그것을 정리하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산을 모두 다 탕진한 이후에 극도의 빈핍함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간 했던 일들을 돌아봅니다. 물론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기는 했지만 무작정 인생을 허비할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남루하고 참 초라하기 그지없이 너덜너덜해진 어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서글프게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은, 그 굶주림은 아마 절망감으로 이 아들의 온몸을 찔러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자초한 자신의 잘못과 그것에 대한 후회가 어쩌면 바위보다 더 무겁게 몸과 마음을 내리눌렀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삶이 끝나는구나. 어쩌면 이 아들의 고백이 아들이 당한 그 처한 형편의 당연한 귀결, 당연한 종착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천만다행이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해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행복을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죠. 물론 여기서 시인이 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집, 이것을 넘어서서 가족, 아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렘브란트도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을 튼튼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집으로 그려내지 않고 아버지로 그린 것을 보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로 품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던 이 아들도 돌아가 기댈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 지금 있지만,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합니다. 가끔씩 여러 교우들을 만나면 속내를 참 터놓기 힘들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참 쉽게 내어놓기 어렵고 그렇게 내어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편치 않고 아픕니다. 팍팍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마음 놓고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행복을 잃지 않게 챙겨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지친 저녁에 돌아가서 기댈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고, 상한 마음일 때 찾아가서 속을 다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인 것이죠. 돌아가서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속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아들이 떠난 그 아픔 속에서도 배은망덕한 자식을 두었다고 하는 그런 이웃의 수군거림과 또 그런 아들을 둔 부끄러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집을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린 기다림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아버지이죠.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어준 것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나누어 준 것 아닙니다. 목숨을 준 것입니다. 유산은 사망 이후에 유효한 재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목숨을 내어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아들의 그 요구에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섰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내가 당하는 그 수치로 값을 치러서 떨어진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킨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고귀하기 때문에 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문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엄하고 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빠른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기꺼이 수치를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수치를 선택할 때는, 수치스러운 것을 선택할 때는 그 수치를 능가할 만한 어떤 대가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이 수치를 무릅쓰고도,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얻을 만한 어떤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서 수치를 선택했습니까? 아들의 도리를 저버린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세워내기 위해서, 자신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든 이 아들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운 자리에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당신의 이름이 많은 나라들 열국 중에서 수치를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당신의 자리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셨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돌아올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돌아온 이스라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꺼이 그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사는 집 위층에 중국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십니다. 할아버지가 텃밭을 가꾸시는데 가끔씩 그 밭에서 키우신 이 방울토마토를 가져다 주십니다. 근데 그 방울토마토를 받아보면 우리가 마트에서, 시장에서 파는 그런 방울토마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색깔도 곱지 않고 겉모습도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터진 것도 있습니다. 내다 판다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내다 팔 수 없는 것들이고, 내가 만일 마트에 가서 토마토를 사야 된다고 하면 절대로 사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이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토마토를 제게 건네시면서, 그 흠집 많은 방울토마토를 건네주시면서 싱글벙글 하십니다. 어떨 때는 자랑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거 보라고, 내가 키운 것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잘 익어서 터진 것이지 상해서 터진 것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색깔 곱지 않아도, 모양이 그럴듯하고 매끈하지 않아도 해로운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땀과 자신의 정성이 길러낸 열매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도 내다 팔아야 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가꾼 열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양육한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기를 선택하셨고 그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의 땀이 아깝지 않은 그런 열매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흠이 있다고 버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흠이 있다고 버리시거나 터지거나 상했다고 던져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터지고 갈라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쳐야 할 것이 있고 바꿔야 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돌이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흠에도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을 주는 당신의 열매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참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십니다. 돌아올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견디셨듯이 돌아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듯이 돌아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 생애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삶의 결정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벗기고 씻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끄러움을 당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놓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보이신 그 주님께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헤퍼는 교회는 사귐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야말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가 되었을 때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습 냄새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많은 제자들이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으로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보았을 때, 이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그 젊은 제자가 먹던 습을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스러운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용납과 포용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깃드는 그런 저녁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곳,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곳, 돌아올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어렵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공동체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상할 때, 캄캄하고 막막할 때 공동체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달려나갈, 이 아버지와 같이 달려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모든 이들이 돌봄을 받고 모든 이들이 속한 곳이 있으면서 모든 이들이 기여하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나는 늘 돌보는 자야. 나는 돌봄을 받기만 해도 괜찮아. 나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아니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공급하는 자고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공동체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다 돌보고 돌봄을 받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기여하는 자가 되고 모두가 다 수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곳이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가족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누구는 일방적으로 베풀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 아니죠.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서 때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생각해 봅니다. 복효근이라고 하는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실어 주셨는데 시는 이렇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을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버팀목처럼 아들이 돌아와 몸을 누일 수 있는 집, 아들이 돌아와서 편안히 안길 수 있는 품, 아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그 가족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켜낸 것이 이 아버지가 한 것이죠. 공동체를 지켜낸 그것이 아들을 다시 아들 되게 하였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인생의 캄캄함이 깃들 때 일어서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구해내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혁명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 공동체에 대하여서 묵상하던 중에 화두와 같이 세 단어가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고대, 환대, 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대,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도전이 시시때때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이들과 이웃을 환대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꿈꿔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고립과 다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용납이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누구나 찾아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안겨주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환대로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용납된 것이 우리라면 우리도 기꺼이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나 혼자 이루는 것 아닙니다. 혼자 가는 길 아니라 함께 가는 기쁨,
어울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함께 더욱 실어서 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 바로 이 고대, 환대, 연대의 비전을 말씀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이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다. 나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넘어진 자가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붙들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이 공동체의 꿈이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는 삶이기를 바라고, 주님의 평강이,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로 일체되셔서 공동체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어울림의 풍성함을 알려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하나님 계신 은혜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서 삶과 마음의 어두운 저녁이 깃들 때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 연약하고 낯선 이를 환대하며 영접하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모든 복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울림이 있고 동행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힘을 얻고 미소가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살아갈 이 땅과 캐나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들고 땅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